오늘 본문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내 삶에 또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 왜 일어나고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유일성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도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했던 초대교회가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완벽하게 지금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게 만든 캐톨릭이 장악해버렸고 모슬렘이 장악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알아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곱씹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름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목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죽어있는 내 몸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이다.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내 몸에 와 있는 흑암 세력이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몸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출입문이다 할 정도로 요한복음 10장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면 재앙 시스템 속에 올무의 덫에 함정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함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이 땅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올무라는 덫 시스템이 지금 쥐레밭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틀 속에 가다놓고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어둠의 세력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이 원죄로 형성되어져 있는 옛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죄로 인한 각인된 옛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뱀의 간교로 여러분이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인 욕망을 따라 실패의 길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이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한 목자를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계속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욕망에 따라 내가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 감정을 다스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의 세력을 하늘의 악한 영들을 사람 속에 지배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어둠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멸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시달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믿나이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동생을 살려서 마리아 앞에 보여줬었을 때 마리아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기름 부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반드시 나는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옥합향을 깨트려 예수 그것도 머리 위에 붓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시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참 제사장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끝까지 살아남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신 진리요 새로운 생명이신 당신이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전 재산을 당신을 위하여 드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당신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길을 따르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마리아는 결국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15나라의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구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슴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스케줄을 갖는 사람만이 현장을 정복하고 일꾼을 세워가며 전 세계 전도 캠프의 현장을 여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한 바울은 찾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전도 캠프팀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세계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사랑교회 미래에 와 있는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을 우리는 뭘로 인정하느냐?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 말입니다. 그냥 포도가 아니라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근본. 포도나무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는 붙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도의 스케줄 속에서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게 되는구나.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절로 과시를 맺나니 응답을 놀라고 떼쓰지 않고 와 있는 응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계 교회들은 응답 달라고 떼쓰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겁니다. 제발 스트레스는 마귀한테 푸세요. 어떻게 풀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만 하면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네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 다닌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거두어 버리세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면 마귀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드디어 저 동해로 떠납니다. 자꾸 여러분이 마귀가 틈을 주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악령 거, 마귀 거, 귀신 거, 흑암 거 다 오는 거예요. 지금 다 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온 남편을 바라보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형으로 묻잖아요. 뭔가 간교하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아 그랬어요. 네가 낳은 자식들에게 뱀 대가리 깨트리는 거 훈련시켜라. 여자분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참으로 집안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 옷을 지어 입혀줬다니까요. 옷 좀 입어라 옷 좀 입어. 이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여자를 향하여 아담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담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한 이 여자가 난 이럴 줄 몰랐어. 남자들이 여러분 아내 얼굴 바라보고 미소 짓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미치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지 마세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대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의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문제와 시험과 고통들이 왜 찾아왔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속에 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갱신이 들어있고 기회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좋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골고다의 길을 걷는 예수를 보면서 끝났다고 잔머리 쓸 뿐 아니라 아주 비웃음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를 묶어서 예수를 아래우로 내리치면서 옷을 벗겨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얼마나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롱했다. 여자가 낳은 자녀들이 지금 희롱했다. 남자의 씨로 잉태한 여자의 지금 자녀들이 다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 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는 승리의 길을 찾아냅시다.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골고다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며 완전 사망 권세, 지역 권세, 저주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의 문제, 시험이 왜 왔는가를 알게 되면서 진짜 이제는 흑암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쫓겨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나 고통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그 영혼이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기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겁니다. 간교하니라. 간교한 이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육신의 욕망으로 바꿔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놈은 여러분 교활한 놈입니다. 순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마나 간교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해버린다니까. 천사인 것처럼 살인의 영이 지금 솟구치고 있으면서도 비웃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여러분이 갖고 살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너무너무나 이상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삶이 희롱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희롱하는 자, 무정한 자, 배은망덕한 자, 이런 자로 여러분이 살면 어떻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라는 게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무정한 것들이 내 몸에서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일평생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자신 스스로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 자체가 음란입니다. 음란, 부정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하는 악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자신 몸뚱아리 하나에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양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배려심도 없고 정말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사람의 말에, 다 나쁜 말은 없겠지만 사람의 말에 자신이 길들여져 가면서 상태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네피림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몰입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의 몸뚱아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저들의 멸망을 본다 이 말이에요. 멸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었는데 그 여정 속에만 있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지금 네피림으로 멸망 상태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노예요, 귀신 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 노예 사상에서는 거지 근성 얻어먹는 그런 근성만 있지 실제로 써보지 못하는 이상한 더러운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죄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늘 속는 인생으로, 상처의 인생으로, 그리고 무자비한 인생으로 이제 사람이 더 포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말로 속지는 말아야 돼요. 주로 여러분에게 그냥 슬쩍 왜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속아버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잘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조금만 더 세게 하면 어떻게 하죠? 살인을 할 만큼 미워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일만 그래서 자꾸 하다가 점점점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공허해지고 혼돈과 공허와 이제는 흑암 속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 일 자꾸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자신과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와 있는 응답부터 한번 심중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늘과 땅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된 신분과 권세 7가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현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고 있으면 사람의 말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인생 전체를 낙심의 길로 그 올무에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보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성공을 향하여 들뜬 눈입니다. 들뜬 눈.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다 들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만 진짜 내가 와 있는 응답을 누리면 이것들이 다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밥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함께하는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살려주는 거예요. 공허한 사람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사망 권세에 묶여서 일평생 종로로 타며 무서움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아주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시작하면 모든 응답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눈을 뜨도록.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하얏트 호텔 같은 데도 여러분이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려면 몇 조씩 들잖아요. 돈이. 그런 어마어마한 빌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줬다니까.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꿈쟁이가 돼야 됩니다. 꿈쟁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꿈으로, 나의 이미지로, 나의 비전으로 실현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성공으로 지금 들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치유시켜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시간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달자가 된다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너를 순간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알아맞혀 볼래. 그리스도 알아맞혀. 어느 손이 때렸어? 왼손이야 오른손이? 지금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무슨 도깨비 방맹이로 알아.
이게 우리들의 지금 심령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인하여 길들여진 간교한 사탄의 지금 전략 속에 모든 인간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부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부인하고 그리스도 하나에게 희롱하고 그리스도 하나에게 전부 다 뭡니까? 간교함을 가지고 교만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와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흑암 덩어리를 깨트려 버리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솟구치고 내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타고 뇌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을 결박하여 내어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사탄의 모든 공격을 그리스도로 완전 박살내기 위하여 이분이 이렇게 당하셔야만 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만 지으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거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간교함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희롱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내 몸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원죄로 희롱하고 있다라는 걸,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마귀 있다 이거 인정하고 마귀야 가라 명령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마귀야 가라 그랬으면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천천지 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고발해 놓은 겁니다. 근신하여 있고 깨어 있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탄의 대가리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희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부인하게 만드는 이놈의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사로잡아 완전 무너뜨려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정말 여러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희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부인하게 만들어 내 인생 전체를 흑암덩어리로 사탄의 권세로 마귀의 종노릇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던 저주영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어떤 문제, 환난, 시험 이런 문제가 와도 너는 담대해라. 세상을 이긴 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이시여. 오늘도 사탄의 전략에 의하여 내 영혼을 삼키려고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희롱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은 나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알려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 몸에 와 있는 무능, 가난, 질병,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제는 내가 은과 금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응답 달라고 쟁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미 준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 내가 꺾을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역전시키지 못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었잖아요. 골고다의 길을 거는 예수를, 힘없는 저 예수를 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그들에게 사흘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힘줘서 올려보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신갑주로 입으세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이제는 영혼을 빼앗아 갈 자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에 가는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다 이루어버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실 완전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골고다에 가는 저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저 길은 바로 대속의 길입니다. 내 대신 해결할, 내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을 저분이 대신 담당하러 가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교만한 자로 살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제는 언제나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제나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제자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바보 멍청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게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은 부활의 길을 걷고 있지 사망의 길을 이제는 걷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원죄를 모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어느 날 갑자기 황당무계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온전케 하는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알아서 응답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끝나요.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가 너를 온전케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생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든지 안 되는 현실의 사실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든지 안 되는 현실이라는 사실 속에 지금 속국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직 유일성 속에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지금 14절에 보니까 틀린 걸 붙잡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정의를 갖고 살았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의를 앞세우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강조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발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면 마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벌어는 엘리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신비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신비주의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신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속에 신비가 있었으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내가 오늘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비주의가 되면 절대 여러분 마귀를 폭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람의 상태가 거짓말장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신비주의로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선행에 빠지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선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조씩 합니다. 1조. 어설픈 선행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빛내게 하지 마십시오. 선행 자체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길들여지고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좋은 칭찬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원죄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행 부재 속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회방하는 자가 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자기 몸에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의 자식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합니까? 그래서 틀린 주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 전달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뭔가 맞지 않는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을 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내 몸에 딱 좋아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길을 가면서 언제나 대속의 길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완성의 길을 여러분이 진짜 걸어서 제자를 남기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똑똑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리스도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것으로 인쳐가지고 심판을 내려서 특수죄인이다 해갖고 공포를 입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길을 주시려고, 완성의 길을 주시려고, 승리의 길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르십시오. 부끄러움은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 수치심, 과거의 괴로움 같은 거, 숨은 문제도 다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죄수복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을 가시관을 씌웠다라는 겁니다. 가시관을. 그래서 예수님 이마에 머리에 피가 지금 쭉 흐르는 겁니다. 골고다에 그러면서 길을 걷는 겁니다. 그 피가 흐르는 그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또 다시 희롱하고 무자비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홍포의 옷을 벗기고 입고 오셨던 그 옷을 또 다시 입혀버리는 겁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또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엄청난 비열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예언된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천하의 가장 바보 중에 바보요 비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는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그리스도가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면 나도 이와 같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갈대아를 엮어서 사람을 막 내리치고 정의로운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말장이로 살인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리 촬영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내게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본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길, 완성의 길, 계속의 길, 부활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본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불러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는 최고의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걸어갔던 골고다의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이 열렸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골고다의 그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창조할 수 있는 완성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대속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전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정상의 길에서 이제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조롱할 수밖에 없고 희롱할 수밖에 없고 침뱉을 수밖에 없고 가시관을 씌울 수밖에 없고 옷을 벗기고 또 벗기고
이런 이상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었으니 모든 저주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질환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성취시킨 그리스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제는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